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지낼 텐데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개인의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집단 감염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개인의 일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도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구성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제약 없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이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코로나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답답한 마스크 끼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처진 어깨를 토닥토닥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또 동행하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들도 이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 놓습니다. 생각나는 것도 적고 TV를 봐도 적고 책 보다가 적고 심지어 꿈꾼 것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말씀 나눌 때 펼쳐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본 것 같은데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바로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아기 해파리와 바다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제 생각인데 청소년 필독서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담겨있고 눈물이 담겨있고 여러분 마음으로 울 거예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기 해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고민이 늘 떠밀려 다니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아, 왜 나는 파도가 치면 떠밀려 가지? 왜 끌려다닐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엄마 해파리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저도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떠다니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엄마 해파리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파도가 밀려왔고 엄마는 떠내려갔습니다. 슬프죠.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떠다니다가 아빠 해파리를 만나요. 아빠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저도 한 곳에 머무르고 정착하고 싶어요. 아빠가 입을 열어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파도가 밀려왔고 아빠는 떠내려갔습니다. 슬픕니다. 저는 이 작가가 약간 허무주의도 있는 것 같고 입을 열어 대답하려고 하면 파도가 밀려와 떠내려가는 그 현상, 이걸 보면서 정확히 우리의 모습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떠내려가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 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에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말이나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내 믿음이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떠밀려 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떠밀려 살고 이끌려 다니고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아기의 파리 이야기처럼 파도가 와서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똑같은 공식,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오늘 믿음 가지고 그 환경과 내 삶을 주도하면서 이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삶의 원리가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주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첫째, 간절함이 가장 큰 능력이다. 간절함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일입니다. 가나, 초콜릿 이름이 아니라 땅 이름이 가나예요. 그런데 가나에 도착했는데 왕의 신하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다가와 무릎 꿇으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먼 곳에서 찾아왔냐면 이 사람의 아들은 40km 정도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단번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해수면보다 상당히 낮은 곳이고 갈릴리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40km 정도 되는 오르막길을 하루 종일 걷다 뛰다 싶어 해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전사님이 운동하려고 탄천으로 상현동에서 죽전까지 한 2km 뛴 적이 있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40km 정도 되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정도 되면 야 고생했다, 내가 너 아들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정말 무심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래요? 야 너네 기적 보고 믿냐? 안 고쳐줄 거야. 거절한 겁니다. 간절하고 정말로 끈질기게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는 기적 안 보면 안 믿는구나. 안 가. 안 고쳐줘. 돌아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4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뜻은 안 갈 거야, 안 고쳐줄 거야, 바뀌지 않아.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 꼭 가주세요, 제발 가주셔야 돼요. 이 간절함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바꿀 정도로 이 간절함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섬 같은 데 여행을 가면 원주민 무슨 촌, 인디언, 마오리족 자치구역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무슨 훌랄라 춤추면서 혀 이렇게 내밀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아주 잘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를 알리니까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싸움을 하는 전사였고 거기서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기네 땅 가운데에서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관광 상품으로 전락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백인들이나 그 땅을 차지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간절함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제는 간절함, 사냥해야 되고요. 이제는 정말로 투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 다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 공연만 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이 나와요. 내 자녀의 대학의 앞길이 열려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사냥하면서 살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노후가 다 보장된다고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믿음의 전사와 같았고 싸움에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관광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고요. 내가 문제가 생겨요. 힘들죠. 너무 지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 간절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다? 그것은 나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겨우 초라한 종이 호랑이, 이 관광 상품 전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전사로 만드는 것. 그게 고난의 유익이고
또한 간절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한탄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 간절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문제 가운데서 이미 해결되었다.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또 반대로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막 공부했는데 찍은 거 다 맞고 집에서는 돈을 삽으로 퍼야 되고 굉장히 기도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은 축복받은 것보다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 간절함이 없는 사람,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 냉장고를 열면 바나나와 우유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제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다윗이 맨날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맨날 쫓겨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맨날 울면서,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살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제 왕으로서 살만해졌고 평화가 계속되었어요. 전쟁하게 되면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부하들을 내보내면 됐어요. 이 간절함의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락을 거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무 잘 되는 사람,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친구 관계도 너무 좋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시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변 친구들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눈물을 안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간절함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이 간절함 가지고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간절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내가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세계, 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트남전 참전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베트남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고록처럼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과거의 나는 일요일이면 대개 일을 하거나 놀았다. 그런데 아내는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유했다. 지금 나는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목사님도 선생님도 성경책도 아무것도 없다. 예전에는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가고 싶지만 목사님도 선생님도 성경책도 없었다. 예전엔 자신이 선택하고요. 내가 끌 수 있었어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갇혀서 통보받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처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유도 알 수 없이 아들이 아팠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 하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하루는 완전 망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기분이 좋으면 그 하루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병이, 아들의 상황이 내게 주는 결과와 통보받은 대로 이끌려 사는 대로, 아니 아까 그 말한 아기 해파리처럼 파도치면 그냥 떠밀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대전환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2번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더니 여러분 그가 믿고 가더라. 예수님께 만나러 올 때는 문제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절망감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간절함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맞아,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문제를 피해서 문제에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아들이 살아있다 믿고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대반전에 주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믿고 가더니 하지 않고, 예수님, 그런데 갔는데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죠? 그 아들 안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이후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턴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점수 좀 올려주세요.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이 있을 걸 믿고 순종하면서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맨날 이혼 이야기 나오고 맨날 3차 대전 열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평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 방문 세게 쾅 하고 닫고 들어가면 여러분 안 되죠.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핵폭탄 터지는 날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날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부모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관계가 깨어졌어요. 제가 날 뒤에서 욕해요. 제가 날 버렸어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뒤에서 욕하고 다녀?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약속과 기도 믿고 그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이후의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오기를 구했으면 우산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 오기를 구했습니까? 정말로 큰 비를 주세요 구했습니까? 그렇다면 큰 우산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이 기적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인데, 성경은 이러한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인은 뭐죠? 사인은 표시이고 표적이고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 7가지 예수님의 사인 의미하는 것은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5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은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나중에는 죽은 사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들, 조금씩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 또한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믿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꿈꿨던 것은 이거예요. 아, 내 아들이 살았대. 병을 고침받았대. 이제 집에 가면 내 아들이 나를 반겨줄 거야. 이걸 꿈꾸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었던 것은 아주 작은 믿음. 아들이 낳았다 하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믿고 갔더니 더 큰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마자 아들이 나아버렸어요. 이 말 듣자마자 이쪽에선 이미 나은 거예요. 여기 있는 종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주인님에게 알려줘야 돼. 오히려 막 달려와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내려가다가 원래 다음 날쯤 알아야 될 사실을 그냥 길 가다 종을 만나서 아들 낳았어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자기가 꿈꾼 것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 단순히 아들이 병에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가족이 전부 구원받았어요. 이 가족 전체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족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전혀 꿈꾸지도 못한 일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믿고 가더니 더 큰 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님 믿음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요만큼입니다. 다 나을 거야, 해결될 거야, 열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작은 믿음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 더 믿음의 일들이 생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간절함이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그러할 때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떠밀려 살지 않고, 세상에 등 떠밀려 살지 않고, 믿음으로 주도하고 내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 가운데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